자, 우리 4절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우리 4절 5절 또 8절서 우리 10절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눈 은사가 9가지나 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이 나눠준다. 11절에 가서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나눠준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은사를 받고 또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면 시기심이 없겠죠. 싸움이나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누어준다. 성령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내가 받은 은사, 너는 너가 받는 은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1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생활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서 3절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알고 섬겨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알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면 시기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몰라 그렇대. 그렇게 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4절부터 쭉 기록되어 보면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또 쭉 그 뒤를 읽어보면 27절서부터 보면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은사 때문에 서로 찌지고 볶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뭡니까? 자, 너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에게 이끌려 살았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르고 우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뭐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래.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내 말하고 살지, 내 말. 우상이 하라는 대로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달라 보이거든.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뭐 이렇게 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살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이 가진 자는 폼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이에요. 당당하게 내 이렇게 산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허풍 떨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산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헛봉 떨고 사는지 몰라. 뭐 우리 큰아버지가 어떻다나? 우리 아버지 때에는 이렇게 살았대. 지는 지금 형편이 없는데. 자기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는 지금 형편이 없는데.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고 살았다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예수님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우상을 따라고 살았던 옛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지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은사 받았느냐, 네가 이런 직분 받았느냐, 네가 이렇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이거 자랑할 대상이 아니래. 자, 4절서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뭐예요? 은사를 누가 준다? 성령이 준다, 그 말이죠. 또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이 말은 뭐예요? 직분은 누가 준다? 주님이 주는 거예요. 또 봅시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 주었고, 그리고 누가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대. 이 사역을 지금 말하는. 자, 봅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겠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주겠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그게 필요한 대로 그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에 걸맞도록 주시지요. 그런데 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자,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이루게 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차등이 있겠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아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니까 자꾸 다 그렇게 보여. 그러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 우리 나름대로 다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기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뭐 서리집사님도 있고 각 여전도 기관의 회장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가정교회 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차등이 있습니까? 열등한 거기 직분이 있겠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웃을 깔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제는 우리 사전에는 없어야 돼. 뭐 좀 가졌습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될 거예요.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 병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산의 진미가 그 내 겁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 뭐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못 먹는다고. 근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신 대로 쓰임 받다가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진짜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직분에 걸맞도록 질서를 따라서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진짜 눈을 뜨셔야 돼. 에이, 나는 교회에 그래도 권사인데, 나는 뭐 누군데, 똥폼 잡고 말이에요.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이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셨어.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땄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 드리고 공을 들여가지고 땄어요.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절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오늘 또 모셨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에요. 이거 분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앞에서 일하면 막 마음에 막 미움이 막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런 분들 한번 앞에 세워보면 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시키는지 몰라요. 정말로 거기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하셔야 돼.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시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나눈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한 분들, 우리 부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딱 섰어요. 왜 그 섰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섰어요? 거기에 재능이 있고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 서는 거예요. 혹시 시기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앞에 서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거기에 세워지면 다 그렇게 못해요. 다 못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 뭐 절대 응감을 가진 분 같아요. 딱 들으면 막 쳐.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에이 나도 한번 할 수 있어. 누가 한번 세워볼까요? 한번 해볼까? 그 자리에 할 수 있는지. 못해요. 못해.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 은사가 바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이 변해서 오늘 다 우리 속에 누가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오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건 다 공동체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져요? 분쟁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는 목표가 뭐죠? 유익되게 하는 데서 목표를 두셔야 돼요. 우리 개인 생활도 신앙에 정말 유익되도록 서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느냐? 우리 개인 신앙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육신의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예요. 왜 줍니까? 우리 개인 신앙에 유익되도록 진짜 삼위 하나님에 만나서 그 삼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맡겨주신 직분, 주신 은사, 이루려고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을 뜨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될까 하는데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십시다. 27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뭘 위해서 세운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교회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각자 필요에 따라 정말 그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힘있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쉬게 할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줬어요. 직분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에 하나의 시험지 같이 만들어놨어요. 꼭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방언 받는 학원도 만들어서 학원. 그래서 꼭 그 기도원만 가야 돼. 그래야 방언을 받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똑같은 은사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순서를 봐라. 방언이 어디 속했느냐. 꼬지에서 두 번째로나. 이만 또 열등한 은사래.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참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화란 측에 있었던 분들이 그 신학에 많은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요즘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보여지는 하나의 은사로 그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런 은사는 마감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기도에서 병 고치는 이 신주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병원이 있는데 그거 가면 되지. 하나님이 병원 왜 줬느냐? 육신의 질문을 고치려고 줄 거 아니냐. 이래서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그렇게만 말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성경 어느 곳도 사도시대에 성경이 마감됨으로 끝났다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신대.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도 주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사도시대만 직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시대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으면,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두드러 맞을 때도 있어요.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의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이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마가복음을 보세요. 딴 것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뭘 따른다고? 이런 표적이 따른대.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못 믿어서 그래. 요건 내가 다 고민하고 요건 다 내가 해결하고 나중에 요만큼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와 기도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과 함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죠. 왜? 유익되게 하시려고. 유익되게 하시고 내 신앙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아니라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저는 강론을 말하거든요. 이 설교를 말해 설교. 이거와 함께 무엇도 금하지 마라. 방언도 금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 방언은 기도하면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 왜 조용해라 그래요? 마음껏 기도하도록. 그러나 무질서하게 막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월권행이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못하면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사인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방언을 말하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언어적인 방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역할 수 있는 방언들, 이런 방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교회에 일어났던 이 신령한 방언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언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흉내내는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방언해요. 이교들이 방언합니다. 이단들이 방언합니다.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영을 다 믿지 마라. 요한 1서 4장 5장에 가면 믿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영을 시험해봐라 그러거든. 그렇게 해서 다 믿지 마라. 그렇지만 성령이 하는 역사는 우리가 아멘 해야 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직분들 여러분 많이 받았어. 오늘 또 우리 동대구노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동대구의 교회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장로님들 또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올려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같이 많은 직분자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쓰신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수입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한 직분을 받고 정말 다양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정말 멋있게 권세 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31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때가 되니까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사모한 것을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 아닙니까? 간절히 원해서 좀 그렇게 쓰임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쓰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직분, 오늘 하나님께 내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자리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 더 큰 것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손들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사역을 이루도록 삼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31절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 가면 사랑장을 딱 펼쳐놓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열매로 쫙 펼쳐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를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11절 볼게요. 자,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나누어 준다. 이건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서 현재 분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예요. 성령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지금도 현재 분사거든요. 계속 이루어져 간다 그 말. 그게 어떻게 돼요? 사모해야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그게 걸맞도록 내가 쓰임받도록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홍원사님이 가서 막 부탁도 막 하고 주일학교 교사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각 부장들에게 막 부탁도 하고 내가 가정교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기도가 지치지 않아요 말이에요. 막 절절절절 막 물이 막 흐르듯이 줄줄 막 이렇게 흐르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네. 그래야 되겠어요? 5분도 막 오래 하는 거지만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그럼 하던 뭐 갚으래. 어떻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간절함이 생겨 간절함이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어디서 나와요? 깊은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부르짖으라 그랬거든. 특별히 창세기를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 부르짖는 자를 만나줬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서자 자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갈이 내 쫓기는 당하잖아. 그런데 광야에서 누가 기도해? 하나님이 찾아서 하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이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러신 하나님. 듣는다니까요. 깊은 기도 속에. 그런 기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데 말이에요. 좀 재미를 알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서 정말 열매를 맺고 싶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상담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힘든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막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 종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모함이라, 사모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방법대로 꾸준히 믿는 것도 좋아요. 감춰진 보화를 찾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진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그 하나를 내가 한번 가져봐야 되잖아요. 좀 다른 말이에요. 멋있는 신앙인으로 힘있게 한번 세워져 봐야 되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성령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과 예언의 영,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모든 은사를 왜 주느냐? 우리 신앙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보람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욕망에 취해가지고 참 먹고 살게 바빠서 이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가 막 철철 넘치는 이런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진짜 봉사하는 그런 종이 여러분 다 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삽니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라 인정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인 하나님이 쓰시는데 주님은 직분을 주시고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진짜 돕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검단교에서 은혜 받지 못한 분들, 다른 교회가 은혜 받을 줄 압니까? 거기 가서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안 깨져서 그래.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이런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식 때에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써주십시오. 내 가문을 이렇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세워지시기를. 다른 사람 보고 비판하고요, 다른 사람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도 한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정말 부러워해서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은사 받은 사람이 되세요. 직분의 사람이 되세요.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열매로, 정말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검단교 역사에 딱 발자취를 남기는 말이에요. 그 사람 때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 그 사람만 오면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 그 사람 오면 교회가 싸워. 그 사람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발자취 탁 세워졌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했지. 이렇게 일을 이루었지. 하나님 이렇게 부흥시켜서 성장시켰지.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